And our session today has been with Kwanchik Pak, and he's a wonderful saxophone player, extremely good as anyone I've worked with in America or anywhere. Deep grooves and lots of great melodies. He is a wonderful player, very talented, as good as anybody I've ever worked with, and I've worked with a lot of great horn players.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머리도 좀 길고 날라리 같고 그렇죠. 예수님도 머리 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길다고 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제가 이 말씀 미리 드립니다. 제가 선교사이긴 한데 세상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너무 또 선교사님처럼만 하고 다니는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하기에 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뮤지션 같아야 또 그 사람들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외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 다녔었어요. 이제 과거형이 됐는데요. 지난 3월에 미국 갔다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못 나갔죠.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가본 적이 한 10몇 년 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을 못 나가고 국내에만 있으니까 더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보이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직접 내가 나가지 못하지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직접 교회에 제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참 너무 감사하고, 아주 극소수의 우리 스텝처럼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들 이렇게 딱 소수만 모셔놓고 하는데 제가 시선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보고 해도 괜찮겠죠? 네. 예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가수들 뒤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지금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또 가수들 뒤에서 공연하는 일은 이제는 제가 뜻이 있어서 뜻을 정하고 그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얼굴 몰랐어도 연주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첫 곡으로 뭘 들려드릴까 생각하다가 이게 신나는 곡인데 신나는 곡을 해서 신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곡이라서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내 마음 다해 찬양이 여러분 제가 연주하면 가사는 안 들리고 음악만 선율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곡이 찬양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이제 내면서 CCM 차트, 기독교 음악 차트가 아니고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실제로 공중파 방송국에서도 기독교 음악 할 수 없는 곳인데 승인을 받고 재즈 차트 1위 올랐으니 다시 한번 승인을 해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받고 라이브로 연주를 한 적도 있고요. 가끔 술집에서도 이 찬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 마음 다해 아주 경쾌하고 조금 어려운 곡인데요. 연주하는 저만 어렵지 듣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셨나요? 네, 내 마음 다해 들으셨고요. 지금 이 곡이 사실 찬양곡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불렸어요. 터키에서도요, 국가 행사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건국 94주년인가 그랬어요. 터키 건국 94주년 행사에 수많은 모슬렘들과 모슬림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찬양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연주를 했고요. 제가 전쟁 지역이든 재난 지역이든 좀 위험 지역, 특히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쓰나미 피해 입었을 때 이제 방사능 오염 지역들도 이렇게 다니곤 했는데, 그런 지역 다니다가 작년에 그 정치적으로 좌우가 엄청 많이 싸웠잖아요. 한쪽에서 저한테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와서 연주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리에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 그냥 와서 연주만 해주면 되니까 연주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들은 술집 가서 설교할 수 없지만 저희는 술집 가서 연주하고 간증할 수 있거든요. 전쟁터 분쟁 지역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또 그 서초와 뭐 광화문 이렇게 엄청 분쟁 지역인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좌든 우든 다 내 새끼들인데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서로 듣지 않겠다고 하고 저렇게 모여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있는 저 자리에 우리 아버지 마음이 저기 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갔어요. 가서 정치적인 얘기는 이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사실은 기독교인인데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 수십만 명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뭐 괜찮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고개를 들었더니 저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용서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예전에 공연했을 때 일본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 공연을 보셨는데 그 중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공연 끝나고 제 손을 착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거에 우리 일본이,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거에 우리 일본이 한국한테 한 거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개를 숙이셨는데 제가 울 뻔했어요. 그때 저는 일본 되게 싫어했거든요. 정말 일본을 싫어했는데 그때 울 뻔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일본의 총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표자의 자격이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데 일본 전체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일반 콘서트 티켓 돈 주고 사서 온 사람들한테 제가 늘 이 얘기해요. 기독교인입니다. 잘못 살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나누기에는 많은 스토리지만 몇 가지만 나누면,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축의금 전체를 기부한 신혼부부가 두 커플이 있었고, 어떤 미국에서 공연했을 때 한 미국인 청년이, 미국에 있는 한인 청년이 교회를 떠난 지 10개월 됐었는데 10개월 동안 밀린 11조를 들고 다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공연 본 친구가 10개월치 밀린 11조 들고 찾아왔다고. 또 어떤 청년은 몇 달 동안 알바해서 좋은 컴퓨터를 사려고 모아놨던 돈을 그대로 다 기부하고, 또 어떤 안티 크리스천이었던 할아버지가 교회 맞은편에 사는데 교회에서 드럼 치고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거의 매주 경찰에 신고하다시피 했대요. 그냥 호주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콘서트에서 감동을 받으시고 교회에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드럼 치고 하셔도 된다고. 그리고 또 뭘 하셨냐면, 그 다음 달에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 팀들이 인도를 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할아버지가 카드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 아주머니가 용서 구했던 것 때문에 일본이 용서됐던 것처럼,
기독교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인 제가 사람들 앞에 잘못했습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용서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어요. 반대쪽 계신 분들은 이제 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직까지 욕을 하시고, 또 저쪽 변에서는 또 저를 또 예뻐해 주시기도 하고요. 광화문 쪽에서는 제가 안 불러서 안 갔어요. 불렀으면 갔을 텐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안 갔는데, 아무튼 어떤 지역이든 어떤 위치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저는 이거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건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얼마든지 자유이지만 서로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 구할 게 있다면 우리가 용서 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했냐면,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기독교인 제가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아직 주님 안 만났으면 여기 방송 보시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 여러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얼마나 안티였냐면,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신학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서적 말고 신학책 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연구할 때 쓰는 성삼위일체 이런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 그 신학생들도 읽기 싫어한다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읽어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등학교 나이에 신학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 증명하려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혹시 동일하세요? 같으세요? 우리 학생들 혹시 여기 보고 있을 텐데, 학생들 혹시 학교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으세요? 아니죠? 저도 초등학교 때 욕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 욕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랬던 제가 주님 만나고 군대에서도 욕을 안 했는데 초등학교 때 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의 학교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은 달랐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독교인들, 교회 앞에서 창문 열고 막 차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람이 교회를 들어서서 내리면서 목소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가짜구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저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가짜다 해서 정말 안티였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물론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한 곡 들려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원래 중요한 거는 이제 광고 보고 음악 듣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거 듣는 거거든요. 지금 들려드릴 찬양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야고보서 2장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더울 텐데 시원한 데 가시라고, 배고플 텐데 따뜻한 거 드시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먹을 거 하나 주고 그걸 증명하는 게 낫죠. 근데 우리는 말로만 너무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내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기 예쁘죠? 보통 색소폰은 한 가지 색깔이에요. 금색이든지 은색이든지 뭐 검정색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악기는 색깔이 좀 다양해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뽑혔는데 150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어요. 그 동양인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만들어 주신 악기예요. 이탈리아로 들어올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자고 물론 그분들이 다 해주셨고 제가 내는 연주 제 소리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고요. 그 제가 추구하는 음색이 뭔지 자기들이 이제 알겠다고 해서 만든 악기가 이 악기예요. 여기는 동이고요. 여기는 순은이에요. 이만큼이 다 순은입니다. 그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제 이름 사인이 새겨져 있어요. 제 시그니처 색소폰인데요. 옆에 마우스피스도 이 마우스피스 만드는 장인이 2년 동안 작업해서 제가 원하는 음색을 만들어냈어요. 양산이 아직 안 돼서 저만 일부 사람만 극소수 사람만 가지고 있고 이 양산이 되면 아마 이것도 이 악기도 피스도 팔릴 때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돈 들어오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제 손가락 크기, 높이, 위치에 맞춰서 제작된 수제 악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악기를 이제 똑같이 만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손가락 위치나 이런 거는 이 악기는 저에게만 맞는 악기지만 보편적인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기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제 손에 맞는 유일한 악기인 거죠. 저는 이렇게 남들이 준 거 가지고 살고 있어요. 휴대폰, 가방, 뭐 신발, 옷, 뭐 차 다 남들이 사다 줬어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저 사람이 뭐 하고 다니길래 남들이 다 줄까 고민이 좀 되죠. 저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뭐 하는 사람인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 이제 이 곡을 듣기 전 아까 그 이야기에서 이제 이어갈게요. 제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물론 그렇진 못해요. 안티였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요. 이제 성경을 막 봤어요.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원수가 사랑이 잘 되면 그건 원래 원수 아닌 거예요. 원수가 사랑이 잘 안 되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양뺨을 때리죠. 우리는 배로 갚아주는 걸 좋아해요. 복수하는 거 좋아합니다. 영화도요. 복수하는 영화들이 잘 돼요. 어떤 영화는 자기 개를 죽였다고 그 개를 죽인 조직원들을 다 죽여버리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아무 내용 없고요. 그냥 내 개 죽였다고 그 조직을 그냥 다 죽이는 내용인데 그런 영화가 또 잘 돼요. 또 이제 어벤져스 이게 뭐 복수자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마지막 어벤져스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스포를 공개하면 원수를 죽이고 시작해요. 영화가요. 그런 영화들이 잘 된다니까요. 우리는 복수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럼 심리를 가주래요. 겉옷 속옷 다 내주래요.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돼줘야 되고 값없이 꿔줘야 되고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확 꽂혀가지고요.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가진 건 물론 없었어요. 집에 빚이 좀 많이 있었고 어머니가 보증 잘못 쓴 게 있어가지고 집에 좀 빚이 있었는데 어쨌든 가진 건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가진 것들 좀 나눠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고 빚을 갚고 나서 바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없이 결혼했고 다시 좀 빚을 졌죠.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가진 걸 하나님께 드리자. 돈 좀 가진 거 있냐 그랬더니 한 푼도 없고 빚만 잔뜩 있다 그래서 앨범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앨범도 이제 빚내서 앨범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앨범의 수익금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앨범의 수익금이면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잖아요.
내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저도 생색만 내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생색만 내고. 저는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다시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본전도 다 찾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앨범이 나왔어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약속을 잘못했어요. 제가 이게 본전은 찾았어야 되는데 앨범이 잘 팔릴 줄 알았으면 저는 하나님 제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잘 팔릴지. 그래서 원치 않게 기부하게 됐는데 아프리카 우물 파는 단체를 돕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물 한 공 파는데 10,000불, 그 당시 돈으로 1,100만 원. 근데 사람을 3,000명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데 3,000명을 살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기뻐서 그러면 이제 앨범 팔리는 거 족족 다 좋은 일에 쓰겠지만 아내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우리 돈 좀 있냐고, 좀 팔아버리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역시나 빚만 잔뜩 있다고 그러면서 적금 통장이 4개가 있대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하나는 우리를 위해 남겨놓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는 남겨놓고 3개만 팔자 그랬는데 아내가 4개를 다 팔았어요. 사람 살려보니까 너무 기뻐서 나를 위해 갖고 있는 것도 아깝다는 거죠. 그래, 우리한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돕지 않겠냐. 우리한테 문제 생기면 사람들 통해서 돕지 않으시겠냐. 그래, 뭐 다 도와버리자. 그래서 뭐 결혼식 때 꼈던 반지부터 애들 돌반지 들어온 거 이제 나중에 보험도 다 해약해가지고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주고 또 대학생들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뭐 인도에 병원 짓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찾아주고 탈북자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들 돕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복 받아서 부자가 되겠죠. 왜 웃으세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빚이 점점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당장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좀 빚을 져서 살릴 수 있다면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먼저 살리자 해서 빚을 짓게 됐고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돌려막기 뭔지 아시죠? 네,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고 다음 달 저 카드에서 땡겨서 갚고 그 다음 달 또 저 카드에서 땡겨서 받고. 근데 현금 서비스가 이자가 높다 보니까 10몇 프로씩 되다 보니까 돌려막기 하다 보면 나중에 갚을 수 없는 그 이자금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 달 밀리고요. 그 다음 달부터는 또 돌려막기가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한도가 올라가더라고요. 혹시 성도님 중에 카드사 직원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대전 집회 갔다가 한 집사님이 선교사님 제가 그 카드 한도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카드사들이 돌려막기 하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안 돼요. 그리고 신용등급도 내려가는데 돌려막기 하면서 이제 현금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런데 돌려막기 하는데 저 사람한테 전화할 때마다 전화 꼬박꼬박 받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네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하게 전화도 맞아주고 전화 피하지 않고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딴 데로 빼지 않고 놔뒀다가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데 쓰고. 그러니까 카드사에서는 저 사람이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한도를 올려줘 본대요. 그러면 더 많이 빚을 져서 더 많은 이자를 더 많이 갚아줘요. 그럼 또 한도를 올려주면요 신용등급은 내려가는데 더 많은 빚을 져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선교사님은 10고객 부럽지 않은 호객님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카드사에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카드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VVIP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빚도 좀 많이 졌었고. 그런데 뭐 나중에 지금은 이제 저희를 위한 빚만 남았어요. 이제 다 갚고 뭐 한 2억 얼마가 남았는데 이제 다 갚았고 신용등급도 다 이제 회복했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땐 행복한지 몰랐는데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걸 과학자가 증명해냈어요. 엔돌핀, 도파민 해서 제가 그걸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없지만 엔돌핀, 도파민 해서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그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고 노력해도요 잘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요 그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참 많았고요. 그 성도님들 헌금 많이 하셔야겠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에 잘 쓰고 계셔서 제가 막 마음이 흐뭇했어요. 좋은 교회를 또 만났구나. 여러분 내가 혼자 다 움켜쥐면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돈 가장 많은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은 분, 소식 없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 가진 재산이 작년에 신문 보니까 작년 여름에 보니까 가진 재산이 12조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12조가 뭔지 모르시는 거죠? 11조는 아는데 12조 뭔지 모르시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봉이 1억 2천이면 괜찮죠? 계산하기 쉽게 1억 2천으로 갑시다. 뭐 몇천만 원 하지 말고 그냥 1억 2천. 1억 2천인 사람이 연봉 1억 2천인 사람이 돈 안 쓰고 밥 안 먹고 1000년 동안 모아봤자 1200억. 만년 모으고 10만 년 모아야 그 돈이 12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 못 써요. 근데 그분이 돈에 만족했습니까? 돈 때문에 형하고 재판한 건 아시죠? 여러분, 돈 때문에 재판했다는 건 돈 때문에 불행하다는 증거예요. 그분 돈에 만족 못했습니다. 권력이요? 권력 쥐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분 감옥 가셨고,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 대통령 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전 대통령들 뭐 말도 못하죠. 온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고,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1900 몇 년도 영화까지 나와가지고 뭐 기록으로 남겨놓고요. 온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그분 동상 만들어가지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이런 사람이 겉으로만 태어난 척하지만 속은 행복하겠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돈, 권력, 명예가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스펙이요, 우리 학생들 스펙이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12년 전인가 조승희 사건이라고 미국에서 미국 명문대에서 한인 학생인데 이제 한국인 이민 간 학생이니까 아마 시민권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학생이 학생들을 60여 명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릴 때부터 왕따였대요. 집이 가난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부모님은 이제 세탁소에서 로테이션을 일을 하셨고, 미국인들이 보기에 그냥 못생긴 동양인, 미국인들이 보기에 그냥 가난한 동양인, 영어도 못하는 동양인, 그래서 왕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내가 스펙 쌓아서 니들 다 짓밟아 줄게 라고 독하게 마음을 품고, 악하게가 아니고 독하게 마음을 품고 내가 스펙 쌓아서 니들 다 밟아줄게, 그러고서 스펙을 쌓는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자기 인생에 바뀐 건 없더래요.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스펙도요, 돈도요, 명예도, 권력도요, 유명한 것도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해지냐면요, 목적이 성취될 때 그때 행복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 위에 사는 거예요.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로 인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힘든 길을 다 내려놓고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떠나는 이유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때 그때 행복하니까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거죠. 물론 가서 후회도 하고, 아유 내가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 영광 위에 살 때, 그 목적이 성취될 때 그때 행복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나 행복하려고 가겠습니까?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런데 그 행복이 동반된다는 거죠. 수반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면서 기껏 살아봤자 우리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 100년 살면서 돈, 권력, 명예 위에 살기 아깝지 않습니까?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남들 열심히 돕다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가난한 개척교회들 돕는 거. 남들 열심히 돕다가 나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남들 열심히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남들 열심히 돕다가 방사능 오염되면 오염되라 그러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야, 저 크리스천들이 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남들 다 들어가지 않는 저 어려운 곳에 가서 저 사람들 위로해 주다가 격려해 주다가, 그러다가 저 사람 저렇게 병 걸렸대.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러고 가는 거지. 여러분,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사는 그 짧은 100년 인생 동안 돈, 권력 얻어서 뭐 할 겁니까? 주 영광 위에 살다 가는 거지. 남들 열심히 돕다가 밥 못 먹고 잠 못 자면, 안 자면 그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투잡, 쓰리잡 하는 거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나 먹고 살고 열심히 살겠다고 투잡, 쓰리잡 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어떤 게 부끄러운 거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길이 있는데 내가 그걸로 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걸 바꾸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닌 다른 걸 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하는 거, 그건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도 야, 우리 아빠 진짜 멋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가기 위해 잠도 안 자가면서 새벽에 물류 배송하고 우리 아빠 진짜 멋있어. 나는 우리 아빠가 존경스러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한번 욕심내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물론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 나눠주라 이거죠. 노나 먹자 이거죠. 나눠주라 이거예요. 너 혼자 갖지 말고, 썩어질 것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 값없이 구워주라고, 그냥 나눠주라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를 드러내는 것처럼 됐으니까, 제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한 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 성경의 앞 문맥을 보면 내가 잘 보이려고, 나 잘났다고 칭찬받으려고 오른손이 왼손에게 나 구제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고, 제가 지금 하는 의도는 오른손이 왼손에게 야,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 이거 너무 좋은 일이더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의도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손을 들고 뛰면서 춤을 추면서 소리를 치며 노래하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악기를 연주하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간증이에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증이 자칫하면 간증자가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스럽고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그렇게 보이면 그건 잊어주시고 주님 말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건데요, 그렇게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어요. 제 앨범을 샀던 그 수많은 분들이 도왔던 거였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도록 그 중간 매개체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걸 사셨던 그 수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주고 인도에 병원도 지어주고 했던 거였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앨범을 사셨던 분들, 거기에 마음을 보태고 물질을 보태셨던 분들, 기도하셨던 분들, 그들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은 사실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흑인들을 팔아다 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고,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기도에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깨닫기 전에는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 정도야. 솔직히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저도 뭐 빚이 많은 수억의 빚을 져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까지는 걱정 안 했거든요. 당장 빚이 있어도 먹을 수는 있었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 뭐 어떻게라도 먹었거든요. 악기 팔아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그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였더라고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시험 들지 않게가 아니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주기도문대로 주님께서 여태까지 응답하고 계신 게 사실이라면 나에게 넘치는 양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겁니다. 노나 먹어야 되는 거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들의 먹을 양식까지도 우리가 같이 먹고 있는 거죠. 다 내 건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고 누군가는 음식 쓰레기가 넘쳐서 처치곤란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가치로 환산한 거 말고 그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만으로도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손톱 옆에 삐져나온 것 좀 뜯다가 이게 물집이 잡히고 이렇게 부었어요.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경험 있으시죠? 제가 이 새끼손가락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닌데 얘가 아프니까요. 여기에 자꾸 신경이 쓰여요. 얘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요.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신경이 자꾸 저쪽에 가 계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 계신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내 딸아. 그런데 저기 저 반대편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아이들은 오늘도 내가 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 아이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그거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주님 올해는 수확을 이만큼 거뒀습니다. 소가 이만큼 늘었고 양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네 동생은 어디서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이게 늘 신경 쓰이시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넘치는 양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겁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 찬양할 텐데 주님 그동안 다 내 것인 줄 알았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넘치는 양식을 나누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도왕 무디하고 동역자였고요. 스패포드가 시카고에 대저택을 짓고 있었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기 위해 배에 태워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또 그 배가 영국 배하고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아내 혼자 살아남았다는 전보를 받아들고 스패포드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그렇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가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평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렵고 사람도 못 만나고 또 환경도 좋지 않고 늘 마스크 써야 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스패포드에게 주셨던 그 참 평안, 우리 주님만 붙잡으신다면 그에게 주셨던 그 평안 저는 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남몰래 백인잇을 적시고 있는 그 아픈 마음, 어디 토로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분들에게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참 평안이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지막 찬양하고 앵콜 없습니다. 제가 보통 교회에서 앵콜 잘 안 합니다. 더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밤새 할 수 있어요. 저는 밤새 할 수 있는데 앵콜을 하다 보면 자꾸 포인트가 저에게 맞춰져서 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제가 연주하고 환호하고 끝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마지막에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끝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앵콜 없이, 어차피 앵콜을 하든 안 하든 앵콜을 할 시간에 시간 빼놓고 앵콜을 하는 거나 그냥 앵콜이라는 말만 안 붙였지 그 시간을 다 채우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 더 나눌 텐데요. 제가 천국 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 비밀이에요. 이건 저만 할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셔서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가서 큰절하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쟁터도 들어가고 때로는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 정말 바들바들 떨기도 했고 말도 안 통하는 오지에서 길도 잃고 사람들도 안 통하고 그 공포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방사능 오염이 됐는지 피부가 가려워서 걱정하기도 했었고 중국에서 수많은 제자들 일으키고 선교 보내고 파송하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감옥에도 가고 피가 막 벽에 막 묻어 있는 그런 감옥, 고문하는 전기 고문 의자도 있고 그런 곳에서 신문 받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했던 시절 주님 다 보내고 제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버지가 다 하신 거잖아요. 주님, 이제 이 면류관 제 거 아닙니다. 이거 주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씌워드릴 거예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면 자격이 없어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거 한번 욕심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주 영광 위에 사는 겁니다. 그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차피 영원히 살 건데 내가 장차 가야 할 그 본향이 있는데 이 잠깐 사는 인생에 뭐 누리겠다고 그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겠습니까? 주 영광 위에 사는 거지. 모두가 영역이 다릅니다. 은혜도 내 삶 속에 가득한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셨다고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병이 빨리 나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 좋은 집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이긴 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못 가면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했을 때 어쩔 때는 건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차도 팔아야 했고 열심히 걷고 전철 타고 버스 타다 보니 어느샌가 내가 건강해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냥 퍼주시기도 하지만 보통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짧은 인생 살았지만 남들 돕다가 어려워지면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물론 채워주시긴 하는데 많이 늦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면 그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어요. 주님 앞에 더 간절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임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줬다고 은혜?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도저히 오지 않아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면서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어디나 천국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어느 곳에서든 그 어디이건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인생 살면서 좀 괴로울 수 있죠.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고 주님 영광 다 올려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것 다 해드리고 그리고 천국 갑시다. 가서 우리 천국 복판에서 만납시다. 제가 이런 간증을 했을 때 그 간증에 은혜 받았던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늘 뭐 만나는 사람마다 막 죄송해요. 못 알아봐서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생각 안 나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한 오지 마을에 갔는데 한국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멈칫하더니요 막 달려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박광기 선교사님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막 너무 기뻐서 얘기하다 갑자기 막 말을 못 잇더니 막 울어요.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대학교 때 제 집회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자기의 인생의 일부를 아프리카를 위해 쓰겠다고 해서 가 있었던 거예요. 가 있는데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보람도 있고 근데 그 한복판에서 저 만난 거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했더니 말을 못 잇고 눈물을 흘렸던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같이 막 울었어요. 얼싸안고 울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고생할 때, 고통받을 때 주님이 옆에 계세요.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야, 내가 너 그거 할 때 나 옆에 있었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나도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모른다. 네가 골방에서 말라리아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짧은 인생 살았던 그 이야기 예수님과 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주님께 모든 거 다 드리고 주 영광 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할 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할 텐데 음악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찬양할 때는 제가 연주하는 동안 여러분이 묵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뭐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나 혼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누가 있건 주님과 내가 골방에서 독대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리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